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누구나 빌립같이 전도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빌립은 사도도 아닙니다. 목사님도 아니고 그리고 장로님도 아니고 평신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뜨거운 불길을 견디지 못해서 이방 지방인 사마리아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전했던 것이죠. 우리도 누구나 전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같이요? 빌립같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빌립은 죄를 용서하는 그리스도를,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죄를 용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속죄물로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의 죄짐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유전받은 죄로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태어나서 우리 개인의 죄를 보태니까 우리가 아무리 갚을래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죄의 빚을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빚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빚은 우리 힘으로 못 갚으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갚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 와서 우리 죄를 대신 갚아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 죄 없이 태어나서 또 죄 없이 33년 동안 살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것으로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몸짓고 피 흘려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음으로써 지불하시고 죄를 청산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해도 불구하고 죄진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든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탕감해주고 마는 것입니다. 믿으면 우리 아멘. 그러니까 적은 죄든 그러니까 큰 죄든 얼마나 큰 죄든 주님께서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전혀 깨끗하게 예수님 안에서 탕감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 불의한 사람, 조악한 사람, 버림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조건을 내세우지 아니하시고 죄를 탕감해 버리는 것입니다. 용서해주고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의롭게 해주고 거룩하게 하고 선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석하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 남부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 날은 전해서 모시고 와야 됩니다. 우리 남부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누구나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빌립의 전도는 두 번째, 빌립의 예수를 전했어요. 무슨 예수를 전했느냐면 두 번째, 세상과 마귀에 묶인 사람이 예수 안에서 해방을 얻을 수 있는 자유와 해방과 거룩함을 전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빌립의 전도입니다. 빌립의 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고난당하심으로 우리 죄를 청산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더러움을 다 청산하고 마귀에 포로된 우리를 자유와 해방을 시켜준 것입니다.
세상에서 도둑질하고 흉악한 죄를 짓고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회개하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씻어 주시니 그리고 그 심령의 성령으로 이제 채워 주시고 정결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개인도 가정도 생활도 사회도 국가도 예수 안에서 변화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부조항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과 마귀에게 묶인 사람, 예수 안에 해방을 얻을 수 있는 자유와 해방과 거룩함을 얻게 해 주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자유와 해방을 전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빌립은 이것을 전했어요. 빌립이 전한 복음은 세 번째, 예수는 우리의 병을 치료하는 분이라는 것을 전도했어요. 한번 해봅시다. 예수는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는 분이시다. 이걸 전도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쳐주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에 맞아 고통당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는 노마의 뜰에서 40에 하나 감한 39차례의 채찍을 맞아 등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피투성이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가 병고침을 받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병의 대가를 예수님은 채찍에 맞음으로 지불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상함받기를 원하사 우리의 질고를 당케 할 정도로 병을 우리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시는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채찍에 맞아 몸이 갈기갈기 찢어져도 병의 대가를 다 지불하고 우리가 이 병고침 받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모두 예수 잘 믿으시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의 사역의 3분의 2는 병 고치는데 인생을 보낸 거예요. 병 고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말씀을 전하는 데는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어저께 광야로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고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12이. 세상에 병 고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병들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병 고칠 때 귀신도 쫓아내고 안진뱅이를 익히고 기머거리를 듣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기적을 행하시고 12 제자에게 천국을 전도하거든 반드시 병을 고치라고 이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말씀했어요. 또 70인에게 누가복음에 70인에게 제자들에게 둘씩 보내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곳에 있는 병든 자를 고치라고 말씀했어요. 부활 승천할 때에 마지막 이제 유언으로 남긴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치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볼 거 없어요. 내 병이 낫는 것이 내가 건강한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병든 것을 싫어하세요. 병 고치는 것을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매를 맞고 버림을 받았어요. 우리 예수 믿고 건강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 제자들이 12제자에게 천국을 전도하거든 반드시 병을 고치라고 말씀하시고 70인의 제자에게도 둘씩 보내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병든 자를 고치라고 말씀했고 부활승천 때에 이렇게 믿는 자의 표적이 있다느니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병고침 받는 것이고 예수님은 심각하게 여러분 병고치기를 원하셔서 자신이 제자들에게 병고치라고 부탁한 것이니 이처럼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에 병고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고침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해야 병을 고침받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처럼 저를 믿으면 폐병에서 고침을 받고 관절염에서 병을 고침을 받고 머리 두통, 신경통 뭐 얼마나 병이 많습니까? 안진병이 각종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요즘 각종 암병 뭐 후두암 뭐 위암 뭐 아주 장암 이 병 이름은 제가 의사 못지않게 많이 알고 있어요. 이 요양원에 들어오시는 어르신들이 보통 90에서 100살인데요. 병이 여나무 가지 거의 있어요. 우울증이 제일 많습니다. 우울증은 연세 많은 분만 아니라 초등학생들도 중학생들도 제가 우리 권사님 손자 저녁마다 내 기도해줘요. 불쌍해서 우울증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못 다녀요. 학교를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우울증이 생겨서 학교 못 다녀요. 근데 애는 컸어요. 1m 80 넘는데요. 벌써 커가지고 그러니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아요. 저는 21살 때 폐병 걸려서 절망적으로 죽어갈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 피를 토하고 고통스럽고 어머니에게 이끌려 집회에 참석해서 예배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했어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태워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을 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나를 고치면 평생에 내가 일생을 바쳐서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고쳐주셨어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이 제가 21살 때 저에게 찾아와서 그 즉석에서 고쳐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70이 넘었어요. 그런데 다시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고 폐로 말미암아 기침한 적도 없고 폐병을 앓은 적도 없어요. 주님이 저를 완전히 고쳐주신 거예요. 바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한 그리스도는 병을 고치는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우리도 병을 고치는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가 병 고치는 일을 등한히 하는데 이는 아버지 뜻을 완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의 열망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불붙듯이 일어나야 될 것이 뭐냐? 죄를 용서하고 성령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병 고치는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병 고치는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예수는 병을 고친다. 병을 고친다. 이걸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병을 앓으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연히 쓸데없으나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기독교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육체의 병만 아니라 영혼의 병이 더 고통이 심해요. 정신적인 병도 고통스러워. 우울증이요 정신병이에요. 요즘 자식하고 같이 죽었다고 그러죠. 요즘 많이 나오대요. 뉴스에. 다 우울증입니다. 고통과 괴로움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더욱더 사랑해서 병을 고치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우리 남부주안교로 모시고 나오세요. 할렐루야. 우리 남부주안교의 어르신들, 그러니까 권사님들, 80 넘은 권사님들 돌아가지고 장례식이 없어요. 제가 장례식 하는 것은 모두 뭐죠? 예, 다른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나오시지만 그 부모님들이 다른 교회 담임들이에요. 우리 교회 연세 많은 분들은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럼에도 뭐 제가 병원 신방 별로 다닐 필요도 없어요. 예, 요즘 새로 병 때문에 오신 분들은 믿음이 연약한 분들 모르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병 고침 받고 건강한 몸으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빌립 집사같이 병 고치는 예수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 건강합니다. 병 고칩니다. 나오세요. 한번 나와서 우리 목사님 안수도 좀 받으시고 해보세요. 여기 우리 전선아님,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계세요. 다른 교회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우리 교회 전도 제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안 목사님. 이분이 그냥 무조건 남부주안교회 가라고, 남부주안교회 가라고. 예. 80이 가까이 됐는가 넘으셨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에요. 네 번째로, 빌립이 사마리아인에게 전도한 것은 저주에서 해방을 주는 예수를 전했어요. 저주에서 해방을 주는 예수. 오늘날 우리 사회생활 가운데 왜 이렇게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저주가 많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꽃기가 나고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라고 창세기 3장에 말씀했어요. 가는 곳마다 가시와 은꽃기가 납니다. 가정에도 행복한 결혼을 했는데 가시와 은꽃기가 나와 서로 물고 찢고 싸우게 되고, 저는 전에 우리 권사님 아들이 결혼한다고 그러는데 호텔에서 한다고, 어디 강남, 돈이 많으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교인들 다 가자고 해서 갔어요. 근데 밥이 워낙 비싼 거라서 돈은 조금 가지고 가고 식구는 버스로 한 차 싣고 갔으니까 얼마나 적자예요. 그래, 회장이 그래, 아니 니네 교회에서는 그래 사람은 많이 오는데 그 음식 한 상이 얼마인지 아냐? 이러더래요. 그 다음부터 이제 예식장이 어딘가 알아보고 이제 잘 챙겨서 제가 갈만한 사람들만 모시고 가요. 그래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 거 보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데 중요한 게 그렇게 결혼했는데 얼마 안 가서 이혼을 한대요. 또 가슴이 찢어진 것 같아요. 제가 술에 쓴 건 아니에요. 세상에 그렇게 화려하게 돈 많이 들여서 결혼했는데 얼마니가 못 산다고 이혼한다고 그래요. 왜 이혼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게 뭐죠? 가시와 은꺾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가시와 은꺾기가 요즘 그렇죠. 친구 간에도 가시와 은꺾기가 나고 사업장에도 가시와 은꺾기가 나고 생활에도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오고 저주와 이 저주 얼마나 피땀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저주를 대신 짊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 저주받는 것은 나무에 매달려서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이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아 달렸다.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저주는 이렇게 이방인까지 복을 받게 하려고. 아브라함은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인데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신약시대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받은 사람이 이제 들에 나가면 들이 복을 받고, 복받은 사람이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그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이 복받은 사람이 짐승을 기르면 짐승의 새끼까지 복을 받는다고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이 사람을 따라 복이 오지 환경을 따라 복이 오는 것이 아니다. 복받은 사람이 있으면 복이 그 사람과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사람이 복받겠다고 뭐 이민 간다, 뭐 미국으로 간다, 뉴질랜드로 간다, 뭐 호주로 간다, 이거 저도 미국이나 그런 데 외국에 좀 가서 우리 한국인들을 만나 봤는데요, 고생, 나쁜 말로 말하면 지질이 해요. 엄청나게 고생해요. 애들 공부시킨다고 왔는데 애들은요, 똑박하는 애들이 몇 프로 안 돼요. 그러니 얼마나 허망해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거기 가서 애들 교육시키는데 애가 잘못됐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 뭐 미국에 이민 간다, 뭐 영국으로 간다, 뭐 어디로 간다, 그래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 바로 앉아서 내가 여기서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은 사람이 돼서 이 자리가 바로 가나안 복지가 되고 젖과 꿀이는 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해봅시다.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 예수 믿고 순종하면 저주가 사라지고 복받은 사람이 되므로 그때부터 일어나도 또 앉아도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바로 빌립이 사마리아에게 전한 것은 저주에서 이렇게 해방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당신들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다 이렇게 다 잘 된다. 예수 믿어라. 우리도 예수를 전하여 어떤 예수, 저주에서 해방을 주시는 예수를 전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한 것은 어떤 전도를 했느냐? 죽은 자를 살리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주시는 예수를 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죠. 가만히 있어도 70이요 80이요 오래 살면 90이 되면 다 이제 뭐 100살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저희 요양원은 104살 있고요, 102살짜리가 몇 분 계시고, 100살짜리는 우리 100살짜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100살 드신 분들이 수두룩이에요. 예. 그리고 90 수두룩하고 18분이 계신데, 예. 그리고 80 되신 분은 넘은 분은 별로 없어요. 그분들이 앉아서 맨날 그래요. 여기 오면은 오래 살아. 여기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기도해 주니까 여기 오면 오래 살아. 그래서 알고 앉았어요.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모두 다 늘 다름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것을 생각하기 원치 않지만 그러나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어디를 가나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은 이 고기 덩어리, 이 육체 덩어리, 고기 덩어리 아닙니까? 그러나 그 속에, 우리 몸 속에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이 영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혼에 육체를 옷 입은 거예요. 육체를 옷 입고 사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육체는 옷처럼 벗어버리는 날이 오는 거예요. 이제 가을이 됐죠. 여름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죠. 또 좀 있으면 가을 옷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처럼
늙으면 육체의 몸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이제 우리는 들려 올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을 얻으면 천국으로 가고, 영생을 얻지 못하면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집안에도 보세요.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있는데, 깨끗한 것은 안방에, 그리고 더러운 것은 바로 쓰레기장으로 분리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인생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이 예비한 천국에 들어가서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쓰레기 같은 인간은 쓰레기, 게엔나라는 말은 쓰레기가 탄다는 얘기고요. 게엔나, 그 쓰레기가 항상 불이 타는 걸 게엔나라고 그래요. 이 게엔나, 지옥이죠. 여기에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불타는 이 게엔나 쓰레기 더미인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운명은 이 땅에서 죽음으로서 갈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 어떤 사람은 지옥에, 어떤 사람은 영원한 기쁨에, 어떤 사람은 영원한 슬픔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빌립이 전한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죄를 사하는 예수님, 거룩하고 성결하게 해주시는 예수님, 치료하시는 예수님,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예수님,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교회 갑시다, 교회 데려오는 것도 중요한데 이 복음을 알게 해서 데려오는 게 더 확실해요. 우리 남부주안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날마다 기도하고 영혼의 때를, 다시 영혼의 때가 있고 육신의 때가 있다. 내가 80, 90, 100 이렇게 살면은 100살 넘게 살 수도 있죠. 이게 육신의 때예요. 그러면 이제 이 이건 이제 몸은 이제 흙으로 가고 속에서 영혼이 튀어나와요. 그때부터 영혼의 때예요. 영혼의 때를 육신이 때에 있을 때에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육신의 때. 그래서 영혼의 때를 준비하시는 전도를 합시다.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고 부활과 영생, 천국을 주시는 예수를 우리 전합시다. 이게 전도예요. 세 번째, 빌립이 전한 복음은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소리치며 나갔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절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빌립이 전한 복음은 뭐예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소리치며 나갔다고 말씀했죠. 그리고 마귀와 귀신들은 우리 생활 속에 끊임없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광화문에서 끊임없이 토요일마다 이렇게 시위를 하듯이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는 병균이 와글거리는 것처럼 마귀와 귀신들이 와글거립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재짓게 하고 더러운 행실을 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고통당하게 하고 저주받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이것은 모두 원수 귀신들이 버글거리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귀신은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오고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오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 악한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귀신은 항상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그저 눈만 뜨면 거짓말 가져오고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오도록 만들어주고, 거짓말 귀신. 또 요즘은 제일 많은 죄가 무슨 죄인지 아시죠? 음란죄. 별 희한한 사건이 다 있어요. 음란 귀신, 방탕케 하는 귀신, 좌절하게 하는 귀신, 가족들에게 사고와 사건을 일으키는 귀신들,
서로 가족과 싸우고 원수짓게 하는 귀신들. 제가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어느 권사님이 병원에서 의사가 이제 못 고치고 손들어 포기한 이 간경화병을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 안수를 받고 깨끗이 고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권사님이 병 고침 받아 몸이 건강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때 돈 3천만 원, 지금은 3억의 가치가 있는 헌금이죠. 그걸 하나님에 바치면서 우리 목사님 큰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데 병으로 고통당하는 병자들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드리라고 그러면서 서울 강동구 그 올림픽 공원 그 정문 앞에 성내동이에요. 거기가요. 성내동에 이 기도원을 세워줬어요. 간판은 제가 성령 기도원으로 올렸죠. 그 기도원을 했는데 매일 저녁마다 정말 병자 많아요. 자기들 친구들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바글바글해요. 그 60평인데요 꽉 차요. 저녁마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7시부터 집회를 시작해요. 그러면 4시까지 하고 4시부터 안수 들어가요. 밤새 설교하고 기도하고 또 설교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설교 한 서너 번 하면은 4시 돼요. 설교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 4시부터 안수를 들어가요. 그래 4시쯤 돼서 이제 하루는 이제 밤새 이렇게 기도하고 새벽 4시부터 개인 이제 줄로 서서 안수를 받아요. 그래 안수를 해주는데 저 하일동에서 오신 권사님 한 분이 딸을 데리고 오는데 딸의 다리에 기부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권사님을 기도했는데 권사님에게서 귀신이 나왔는데 막 펄펄 뛰고 이 치마를 입었어요. 긴 치마. 그런데 이것이 펄렁펄렁 뛰어서 보니까 미친 사람이 완전히 미쳤다니까 겁나서 사람들이 막 슬슬 들어다니 가버리고 아침 4시부터 시작했는데 안수도 안 받고 거기다 가버렸어요. 겁나니까 이 계음을 내고 소리를 지르고 참 이거 그냥 보내면은 그 집 식구들 동네에서 소문나게 생겼어요. 기도원 가서 미쳤다고 미치고 왔다고. 이걸 고쳐야 되거든요. 이게 귀신이 빨리 안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인 같으면 나가는데 다른 교인이니까 이 복음을 모르니까 이 귀신이 막 하는 말은 내가 이 딸의 다리를 부러뜨려 놨어. 손자는 지금 오토바이 사고로 내가 병원에 뉘어놨지. 춤을 추면서 신이 나가지고 귀신은 사건과 사고 배후에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귀신을 쫓아내는데 아침 10시까지 자그만치 6시간을 기도로 씨름해서 드디어 이 귀신이 나가니까 벌렁 나가 떨어져 가지고 거품을 흘리고 그 후에 그 집이 전화 왔어요. 그 집에서 우리 집안에 우환이 끊임없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우환이 싹 물러가고 집안이 참 살만합니다. 그래요. 오늘도 사마리아에서 이 빌립의 전도를 듣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귀신이 소리치며 나갔더라 그랬죠. 장마철이 지난 다음에 그 정원에 내려가서 거적대기를 이렇게 들추면 벌레들이 햇빛을 피해서 와르르 사방으로 도망가는 것 같이 우리 태양이신 빛이신 예수님이 가슴 속에 들어오면 어두운 가슴에 숨었던 귀신과 마귀가 줄다름 쳐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귀신이 한 길 왔다가 7길로 도망치는 거예요. 귀신이 가슴에서 개인의 가슴에서 가정에서 또 생활에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성령이 오면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생겨나고 믿음 소망 사랑 의 평강 실학이 다가오고 변화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귀신은 우리는 이 끊임없이 쫓아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에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약속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에서 쫓겨나간 그 귀신은 오늘날도 우리가 명하면 우리 가운데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여도 계속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 악한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받은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질병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가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환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계속 하세요.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귀신은 우리와 같이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귀신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귀신하고 오랫동안 이제 그동안 살았다가 이제 귀신이 이런 존재를 알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은 귀신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모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좌절하고 절망했지만 이를 이제 쫓아내 버리면은 우리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살만 나는 것이죠. 사마리아에서 귀신만 쫓겨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마음에 병든 사람, 육체가 병든 사람, 가정이 병든 사람, 생활이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좌우간 주님은 우리가 병든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여 정신적으로 장애자도 원치 않으시고 육체적으로 장애자도 원치 않아요. 생활의 장애도 원치 않아요. 주님이 오시면 온전하게 고치는 것이 주의 뜻인 줄로 믿으시고 주님은 치료하는 여호와인 줄 믿으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걸 믿으시고 우리는 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질병 귀신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침에도 쫓으시고 저녁에도 쫓으시고. 제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려고 애를 쓰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의 역사. 폐암에 걸려서 오든지 허리가 꼬부라져 오든지 내가 인간으로 볼 때에는 도저히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 안 된다고 할 때에 언제나 제가 바라보는 것은 능력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 모으면 기쁘고 지위와 명예와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얻으면 기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 일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부귀 영화 공명이 10년을 갑니까?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귀 영화 공명 명예가 없어도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예수님은 그 자체가 기쁨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 우편에는 즐거움이 넘친다고 성경에 장미꽃은 향기가 나고 예수님은 기쁨이 난다고 시편에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오늘 우리 용인 수지에 또 여기 특별히 우리 이 동네에 우리 여러분 가슴 속에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13장에 히브리 13장에 말씀했어요.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이 와 계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좋은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변화를 받습니다. 개인이 변화받고 가정이 변화받고 생활이 변화받고 변화의 물결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내가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